제가 젊은 시절에 사람에 대해서 이리저리 궁구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할 때 새삼스럽게 주목한 사람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걷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물도 걷는 것 하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또 절감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때로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은 찬송하라고 하지만 찬송할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진짜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족한 것이고 어떤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던가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넘어지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 선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교훈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토막은 15절에서 18절까지고요. 두 번째 토막 단락은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마지막 읽은 27절까지예요. 첫째 단락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베드로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 본문 말씀에 보면 얘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따라갔다고.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퀴즈. 네, 그래, 잘하네요. 요한입니다. 이 글을 쓴 본인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가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안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하고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뜰에 있으니까 요한이 가가지고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가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너 저 예수 제자지?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거기서 나는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단락은 이제 포커스를 누구에게 이제 카메라가 있다면 앵글을 옮기냐면 예수님께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예수에게 옮겨지고 대제사장이 그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 제자가 누구고 그리고 네가 가르친 교훈이 뭐냐 하고 물어요. 이게 안나스가 이제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묻든지 제자들에게 묻든지 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하면서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고 그 중에 졸개 하나가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따위로 대답할 수 있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틀린 말 있으면 말로 해야지 왜 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요. 25절에 보면 다시 베드로로 이제 앵글이 옮겨집니다. 처음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앵글이 예수님에게 갔다가 다시 베드로에게 가요. 베드로는 그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을 쬐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라고 또 부인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말고 아시죠?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그 귀를 잘랐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동산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하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꼭요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에 대한 선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조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먹는 거. 제일 위에는 빵이 있고 제일 밑에도 빵이 있습니다. 위와 아래에다 빵을 두고 가운데다가 고기를 삽입해 놓은 거죠.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 때때로 이렇게 샌드위치식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용하느냐면요, 처음에 있는 스토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끝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뭔가,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가운데 샌드위치에 고기를 삽입하듯이 또 다른 스토리를 하나다가 삽입해 놓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앵글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제자로서 콜링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린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기를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당신을 부인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막 맹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수제자가 제일 첫 번째, 제일 처음으로,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지만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는 요한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수제자가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뭐가 핵심적인 이유냐라는 그 이유를 눈치채고 알아채는 문학적 구조 방식으로 가운데다가 빵과 빵 사이에다 고기를 넣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가름하라고 가운데다가 예수님의 한 스토리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로서 쓰러지게 된 이유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주는 해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삽입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예수를 본 것입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께 제자가 누구이고 네 가르침의 교훈이 무언가를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잡고 예수도 고소할 이유를 찾기 위함이겠죠.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번역을 굉장히 거룩한 투로 써가지고 이 뉘앙스를 잘 여러분들이 새겨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뉘앙스를 이렇게 원문에서 확인하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불지 말아야 되는 제자들과 자기가 해야 되는 말들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죄목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소극적이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열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졸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졸개 하나가 그 소리를 듣다가 뭔 이딴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너 대제사장에게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아니 갑자기 조그마한 졸개 한 놈이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뺨따구를 후려칩니다. 여기서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쳤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방을 날렸다고. 이따가 튀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뺨따구를 막 한 방 후려친 거예요. 그래가면서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하지 왜 때리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봤어요. 뭘 봤어요? 한낱 졸개 따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한낱 졸개 따위에게 무력하게 능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풍모가 나타났다면,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믿고 따르면서 그를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만큼 신뢰했던 그 모습을, 그 당당한 모습을, 그 언변을, 그 능력을, 그의 품위를 그 시간에 보여줬다면 베드로가 설사 그 앞 소절에서 한번 들어갈 때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이켜서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죽어도 저분을 배반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못 본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도 없었고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도 예수님에게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끌려갔다고. 그리고 나중에 고난받을 때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지극히 무력한 모습으로 죽어갔다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보고 2번, 3번씩이나 무너진 것입니다. 쓰러진 거예요. 최근 넷플릭스 영화에서 방영된 그 다큐 영화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뭐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혹시? 세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2단 중에 정명석이라고는 2단 있잖아요. 영어의 약자로 JMS라고 일러죠. 지난 한 30년 동안 2단 짓 엄청나게 했고 단순히 2단 짓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영상에 보니까 그 미모의 여성들을 수없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폭행을 한 사실을 다루더라고요. 정말 처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3,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정명석을 수제자처럼 따르던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개신교회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정명석의 수제자, 예수님의 베드로처럼 정명석의 수제자로 일했던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정명석을 만났을 때 진짜 놀란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정명석의 이야기와 정명석이가 보여주는 신비스러운 기사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드디어 믿게 되었고, 그가 예수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정명석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명석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정명석이 실망한 거예요. 언제 실망했냐면은, 정명석이 중간에 이제 성폭행 혐의로 한국에 이제 수배령이 떨어져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싱가포르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가게 되는데, 중국의 어느 산속에 숨어 있다가 비닐 천막에 숨어 있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끌려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봤고 이번에도 또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수제자뿐만 아니라 정명석을 따르는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이었는가? 그건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공안들에게 잡혀가는 그야말로 한낱 인간 나부랭이가 체포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막 무서워서 떨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노라고 하면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수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하려고 했던 모습, 진짜 보여줘야 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그저 한낱 인간 나부랭이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의 최고 수제자가 속절없이 쓰러진 이유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나스 대제사장 뜰에 들어갈 때 얼마나 유심히 예수님을 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표정을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대꾸하시고, 어떻게 메시아 되고 왕 되고 하나님 아들 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나, 보려고, 그거 확인하려고 갔을 거라고요. 불을 쪼이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도 회피하시고, 그런 모습에 우습게 본 한 졸개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 뺨따구를 치고, 네가 대제사장 앞에서 이따구로 대답하느냐? 그 뺨을 맞으신 예수님, 내가 뭔 죄가 있냐고, 말로 하라고, 왜 때리냐고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무력한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는 자신이 믿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는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 옆에서 너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그 사람 제자 맞지? 아니라고. 세상의 수제자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쓰러지는가? 성도가 쓰러질 때 누가 그 성도를 쓰러뜨리는가? 그렇습니다. 성도 자신이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인한 것, 자기 눈에 비친 세계를 해석한 자기의 해석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기대한 하나님,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기대한 예수님, 내가 꿈꿨던 복, 내가 바라봤던 복음,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눈에 비친 경험이, 내가 확인한 해석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은 자기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이 종종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쓰러진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사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모두의 제가 시작하면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하나도 수없이 쓰러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뭐 때문에 쓰러지죠?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덜 자랐을 뿐이에요. 더 많이 쓰러지는 것이고 더 많이 넘어지는 것이고 해가면서 다리도 견고해지고 걸음걸이에 익숙해지고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할 때 성숙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 미숙한 거예요. 보는 눈이 미숙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아직 미숙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 때문에 넘어졌다, 풀뿌리 때문에 넘어졌다, 남이 뒤에서 밀었다, 사람이 많아서 넘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두 다리로 걸어요. 사람이 직립보행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그래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네 발로 디디면 되니까. 사람은 두 발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걸어야 되고 걷기 위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왜 쓰러지는가? 왜 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전혀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성도로서의 성숙함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쓰러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숙제를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나는 더 자라야 된다, 나는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자꾸 돌뿌리 얘기만 하고 풀뿌리 얘기만 하고 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내가 쓰러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내 쓰러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좀 더 많이 고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 걷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빠 다시 한번 걸어볼게, 다시 한번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일수록 더 빨리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에 보는 판단, 자기 머리로 해석하는 것,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면 그것을 보는 나, 그것을 해석하는 나,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에게 포커스를 옮겨서 내가 더 성숙해야 된다는 주제를 늘 생각하셔야 돼. 거기서 출발이 제대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저놈의 자식들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교회가 조금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미숙해서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구나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법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좋은 얘가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나약한 사람으로 처참하게 죽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떠나버립니다. 다 도망쳐버려요. 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 다우심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런데 부활했던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이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이 빨리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같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제자들 얼굴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색들이 그러십니까? 하고 묻죠. 그러자 제자가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왜 당신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메시아의 말과 능력을 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어. 근데 아니요.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한 말을 마음에 그렇게 못 믿는 놈들아.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자기의 자기다움을 드러내도록 예언되어져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니들 지옥 가라. 너희들은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세히 설명. 이 설명을 듣더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해석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서로가 말을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던가? 그렇다.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쓰러지는 아이가 더 자라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신앙의 해법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세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쓰러진 사람은 성경에 쓰여진 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예수님 때문에 안 쓰러집니다. 자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입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길은 어떤 길을 가도록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시가 어떻게 성경 속에 풀어져 있는지, 성경에 쓰여진 바 나에 관한 자세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자세하게 알고 깨달을 때 내가 나로 인해서 내 보는 것 때문에, 내 듣는 것 때문에, 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쓰러지듯이 내가 나의 인생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늘 실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뭐라고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요. 특별히 내 인생 사용 설명서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떤 길을 가게 되어 있으며 그 가는 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놔 있어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쓰러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면서 잘하는 거죠. 그러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때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고 깨닫는 자가 나중에 열매 맺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참 좋아해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이 어떤 원리로 사람의 인격 안에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꽃을 피우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에 의해서 결과를 낸다 이거예요. 여기서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씨가 4단계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어디에 뿌려진다고 그랬어요? 씨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둘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셋째는 가시 있는 밭이고, 넷째는 더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이게 4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뭐예요? 누구나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누구나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받지.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마음에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쪼아서 말씀이 속에 들어가질 않는 단계예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과 같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란이 닥치면 금방 쓰러지는 자라고. 이 단계를 우리가 밟아요.
많이 쓰러지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가시밭과 같아. 말씀을 받아서 좋아서만 받아들였어. 그런데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염려가 가득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 다음 살림살이는 뭐 할까, 매일 이런 걱정이 마치 자라는 그 식물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하늘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이런 사람은 열매 맺는 단계에 못 가는 거죠. 마지막에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인생 사용 설명서,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깨달아서 내가 누구이고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무엇이고 그 인생길에서 만나게 하는 돌뿌리와 그런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안 사람은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해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다 있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만 마음속에 내가 덜 자랐구나, 내가 미숙하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돌뿌리 하나만 있어도 잘 걸려 넘어지는구나, 풀뿌리 하나만 있어도 내 발의 근육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자라야 되겠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깨닫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성도들이 대부분 살림살이 잘 안 되고 자식 속썩이고 몸 아프고 이러면 자꾸 쓰러집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같은 거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하늘천장, 하늘로 가는 길은 역정이다 이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돌밭에 가시덤불에 풀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선지자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같이 길을 가시며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세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면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다리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자꾸 듣고 깨달아야 돼요. 고난당하고 쓰러지는 사람은 여러분 죄가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진정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운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배우시고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면서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역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